과거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죄의 본성이 아니고 의의 본성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영생이라는 그런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프로랄까요?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은 아직도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밉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고 잘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75%. 오늘 바로 그것이 돌짝밭, 그것이 가시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길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믿으면서 그렇지, 믿어야 되지, 그렇지,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 또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혹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삶은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발을 내디딜 때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좋은 땅, 옥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마음밭을, 그래서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밭을 기경,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나의 심령의 밭이라는 것이죠. 내 심령의 밭. 심령의 밭인데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어찌하든지 정말 밭을 잘 기경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기도도 하고 고백기도도 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밭을 잘 다루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좋은 땅,
좋은 밭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바꾸어 나가는 것,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세복음서에서 다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자 공중의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즉시 먹어버려서 열매가 없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돌밭에 뿌려졌지만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만 넘어지는 자다. 그만 내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양 헌시짝 버리는 처럼, 뭐 지금 헌시짝 안 버리죠. 새신짝을 버리죠.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이 있고, 또 하나는 가시밭, 가시왕건키에 대해서 창세기도 나오고, 일단은 이 가시밭은 말씀이 잘 뿌려졌고, 그 다음에 땅도 웬만큼 좋죠. 그런데 뿌리도 잘 내렸고, 또 자라기도 어느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뽑아야 될, 제거해야 될 그런 잔뿌리들, 돌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거죠. 결국 이 비유가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저자들 통해서, 세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백이 남아서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재미있는 예화를 너희가 살아갈 때 사용해라고 이렇게 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기 비유를 말씀하면서 항상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내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 잘못 들으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죠.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놓쳐버리니까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고, 잘 들어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또 바르게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차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우리의 심령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심령밭은 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옥토, 즉 좋은 땅일 때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옥토여야 되는데
좋은 땅,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의 밭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밭이 뭐라고요? 내 밭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밭들이 내 밭은, 내 마음은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밭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밭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사실 내가 문제인 것 같다, 내 밭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뭐냐고 말씀하는 거, 실제적으로 밭이 얼마나 옳으냐의 기준은, 얼마나 옳고 그러냐의 기준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는 관점들은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라. 예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옥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자갈밭에 속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걸러내야 되는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빼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빼내어서 내 마음밭이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질 때, 그럴 때, 그때가 될 때 그게 바로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좋은 땅,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재정 분야에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은 막 애를 씁니다. 재정 분야의 결과를 나타내려고 말씀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노력보다도, 그런 노력도 있어야지만은, 그런 노력보다도 한 번에 한 개씩 계속 내 마음밭에 있는 자갈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도 그렇고 이 밭이 문제라는 거죠.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치유가 안 되지? 내가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혹은 내가 재정 분야를 도약을, 증가를 봐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계속 그렇게 접근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씨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씨를 심든지 반만 좋은 밭이라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볼 때 훨씬 더 진보하고 빠른 길입니다. 뭐냐면은 계속 고백하면 되겠지, 방언기도 하면 되겠지,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요. 고백을 많이 장시간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먼저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갈아 엎는 것, 그것이 진보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24절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거라는 것. 뭘 가졌느냐?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 뭐냐면 내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도 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길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돌짝밭도 사라졌어요. 결국은 가시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느냐? 나중에 나왔지만은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듣는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밭의 문제 때문에 듣는 것을 잘 못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의 1조 설교를 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영적인 원리이고, 그런데 재정 분야의 축복으로 가는데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재정 분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가져가면은 목사님이 나보고 돈 내래,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의 문제 때문에 잘못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내가 듣는 것을 주의해. 내가 듣는 잣대 때문에 내가 얻게 되기도 하고 그 듣는 잣대 때문에 내가 잃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 씨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게 만들잖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8절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밭만 올바르게 되면, 내 마음밭만 올바르게 되면 뭐예요? 저절로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말씀의 원리이고 그건 정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시작.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땅이라는 건 바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가 good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이 내 심령의 상태가 좋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태, 그리고 정직하고, 그래서 결국 정직하고 선한 양심, 선한 핫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핫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다른 거 섞지 말고 돈 내래 라는 그런 것을 섞지 말고 이건 재정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의도도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또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은 것을 내가 인내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내하는 거, 인내하고 지키면은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나의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전에 들었던 그런 것으로 내가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돌이 많고 가시가 많으면은 내가 잘못 듣고 있어라는 생각도 못 합니다. 돌밭은, 가시밭은 내가 잘못 듣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밭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밭은. 그래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돌밭은, 아예 길가밭은 그런 것은 뭐 접근도 못하는 것이고, 돌밭은, 가시밭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도리어 나는 바르게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돌 때문에, 돌들 때문에, 자갈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다르게 비추어져서 자기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핫으로 들어야 돼요. 선한 핫.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악한 양심이라고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양심이 다 있어요.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이미 선한 양심이, 정직하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상태를 잘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첫 번째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고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심령을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다른 말로 영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 새로운 본성으로 기능한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영은 감각도 없으니까, 그렇죠? 영은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감각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영으로 기능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건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혼으로 기능하게 되면, 우리 생각,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지식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가 혼으로 기능하면은 그런 것들이 기능한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잘못된 정보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이, 한 말이 영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믿고 기능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통일시.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 말씀으로 기능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일시.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가?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편 9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디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같은 말이죠. 구약의 계시로는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피난 처같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장 완벽하게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시라는 거죠. 동일시.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동일시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일시라는 것. 마음밭을 기경하고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데 무엇을 동일시하는 것,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똑같이 앉아 있다는 것,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동일시하는 거죠. 나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시, 첫 번째는 동일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주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주가 뭐냐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것.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뭐 고백할 때는 거주하고, 밖에서 살 때는 거주 안 하고, 고백할 때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동의시로 내가 기능하고, 또 내가 밖에서 살 때는 동의시 밖에서 나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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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고, 그건 거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재정 분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치유 분야도 그 분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할 때, 그동안은 저도 그랬고, 이 초소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곳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나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대, 우리가 나의 초소는 거기 있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누구의 수준? 우리 초등학생들 생각하는 수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이 초소라는 것은 플레이스,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 플레이스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초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큰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초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18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너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니 그러나 나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 두 번째는 거주하는 것, 세 번째는 나타내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거처를 정한다, 거처를 함께 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머무르시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주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끝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일시로 이미 우리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머물고 함께 거주하게 될 때 나는 그런 자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갈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땅인 것이고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의는 나의 것이고 영생은 나의 것이고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동일시할 때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할 때 결국 나는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얼마만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인데 그분과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내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그분의 명령을 모두 지키는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화될수록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화될수록 말씀과 계속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내가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유대함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원리라고요. 원리. 동일시 거주하는 것, 나타나는 것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유대한 것들을 막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대부분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막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죠.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쪽보다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막 안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접근 자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비효과적입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물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도 또 어떤 것은 오래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안 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치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인 것처럼 그게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전달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통과시킨다면, 그렇죠? 내가 통과시키기만 한다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통과되지 않는가? 돌, 그 다음에 잡초, 가시, 여러 가지 세상 염려, 세상의 재물, 또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말씀 그 자체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섞여 있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마치 가시밭에 가시 기운에 걸려서 그 씨앗의 이삭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계속 생각을 바꾸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밭이 그렇게 골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꾸 우리 심령의 밭이 골라지게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밭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요? 지난주예요?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세교회가 송도에 있었어요. 송도에 있었고 그날 저녁 때 과일을 조금 샀어요. 과일을 샀는데 오렌지하고 사과는 저희가 갖고 왔고 오렌지하고 망고스틴을 사갖고 왔어요. 망고스틴을 아주 예쁘게 반 토막을 딱 그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하얀 마늘처럼 생긴 것만 쏙 빼어 먹을 수 있게 반을 다 해서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씨 있는 걸 알죠. 네, 어느 한 분 목사님께서 이것도 씨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씨가 있네라고 하면서 여러분 손톱만 엄지 손톱만한 그런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 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다 그 씨에 붙어 있는 과일 뿌리들을 다 입으로 쭉쭉 빨아먹어서 씨만 딱 넣고 화장지에 다 펴놓고 거기다 다 모으시는 거예요. 심으시려고. 이것도 씨니까 심으시려고.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니 생명이 있죠. 심겨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밭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배로 60배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이는 100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가 그 씨앗 속에 있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 속에. 그러니 우리 마음밭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접할 때마다 하나하나 자신의 과거의 습성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 심령밭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 날 때마다 다루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내 마음의 밭을 다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오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관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동일시, 두 번째는 거하는 것, 세 번째 그럴 때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즉시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것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빨리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루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고, 누구의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려고 헌금을 들 때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다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루는 것. 돌밭이네. 나는 가시밭인데 돌밭이네. 돌밭을 가려야지.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립하고 그리고 풀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빨리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밭을 잘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영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 함께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32편 7절에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랬는데 그 은신처, 그 피난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구약에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듭난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피할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7절에 보니까 구원의 노래들로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것이 있지만 상황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영혼 구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로부터 모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이고 재정 분야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편에서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식 개념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인신처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예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심령을 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씨 뿌린 자의 피를 통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다 말씀을 받고 오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시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안에 내가 거주하는 것, 그 안에 사는 것,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고백할 때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밖에서도 그렇게 거주할 때 내가 그렇게 거주한 것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내가 말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내가 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